저도 보통 보면 설 때 이렇게 집에 있으면 뭐 특별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를 켜놓고 TV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김춘옥 전도사님 아드님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 알아요? 까불면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까불었다가 큰일 나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종 격투기 선수입니다. 예, 이종 격투기. 저도 이종 격투기 선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저한테 까부는 사람 그냥 뭐 한 대 팍.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못 덤비죠. 자, 어쨌든 우리 전도사님 아드님이 지금 이종 격투기 선수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합은 하지 않고 체육관을 오픈해가지고 김동현이 아시죠? 김동현 그 체육관에서 관장으로 있다가 지금 따로 독립해가지고 지금 체육관을 꾸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우리 예배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자분들은 이종 격투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남자분들은 다들 한번 설 명절 때 이종 격투기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것 쳐다보고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종 격투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채널을 틀면 그것만 틀었습니다. 그것만 틀고 우리 아버님도 좋아하고 이상하게 남자들은 싸우는 걸 좋아하는가 봐요. 우리 남자들 사형제잖아요. 사형제랑 아버지랑 딱 앉아 5명이 앉아가지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 아유 뭐 맨날 찢고 볶고 뭐 싸우는 코피 터지는 거나 보고 앉아있냐고 막 그렇게 이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응원을 하게 되죠. 보면 저는 어떤 사람을 응원하냐면 몸에 문신이 없는 사람. 야, 우리 김춘옥 전도사님 아드님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 김춘옥 전도사님 아드님을 응원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응원하냐면 몸에 문신이 없는 사람. 문신 있는 거는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신이 없는 사람을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 보면 선수들이 야구선수, 축구선수 할 것 없이 이상하게 선수들이 그 몸에 자꾸 문신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미국에서 보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그 문신을 하니까 그걸 멋있어 보이는지 그걸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문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문신이 있을 경우에는 문신이 작은 사람 문신이 작은 사람, 둘 다 문신이 없다. 그럼 얼굴이 착하게 생긴 사람. 그렇게 제가 응원을 합니다.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 이종 격투기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남자분들을 다 아마 알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막 주먹을 쥐고 그냥 막 이랍니다. 이 죽여버려라. 야,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저 병신 저거 아이고 저렇게 하면 될 텐데 막 하면서 막 온갖 발전 내가 이종 격투기 선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의 남편분들도 아마 그러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를 이제 그때 그 이후부터는 쭉 주구장창 이제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유튜브 우리 집 아내가 맨날 유튜브도 뭐 집 짓는 거나 보고 산에 집 짓는 거나 본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어쨌든 저의 이런 이종 격투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두 손을 쥐고 막 휘두르고 발로 차고 하면서 또 입으로는 막 이렇게 죽여버려라 때려라 저것도 병진이가 저것도 못하냐 막 하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내 안에 알게 모르게 폭력성이 숨겨 있다. 폭력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폭력성은 저의 삶의 여러 부분에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 기독교 영화잖아요. 그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향해 침 뱉고 채찍질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예? 야, 이놈들아! 하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제 모습 속에서 폭력성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거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죠. 운전을 하다 보면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예. 이번에도 나주 갔다 오는데 제 뒤에 K5가 제 뒤에 쫙 달라붙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제 뒤에 쫙 달라붙어 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 마음 같아는 그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강도사님 비상 깜빡이를 킨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쏴버립니다. 물을 쭉 쏘면 뒤에 막 티 가거든요. 그럼 뒤에 차가 이래 해요. 전에 한 번은 여기 남항대교에서 그랬더니 그 차가 내 앞으로 휙 길러가 내 앞에서 들면 내 앞에서 자기가 물 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웃겨가지고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 그래 이번에도 나중에 오는데 뒤에 쫙 달라붙어 오길래 물을 막 한참 동안 쫙 쐈는데 이 사람은 와이퍼로 빽빽빽 이러면서 끝까지 쫓아오더라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이런 모습 속에서 나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자신 속에 숨겨진 폭력성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이라고 해서 굳이 뭘 때리거나 뭐 이래 해야 폭력이 아니죠. 예?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때리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막 이런 어떤 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폭력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속에 이런 폭력성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예? 확 죽여버릴까? 우리 죽여버릴까 소리 참 많이 하잖아요. 예? 확 죽여버릴까 이 소리 진짜 많이 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확 죽여버릴까 막 죽이지도 못하는데, 죽였다면 큰일 나는데, 근데 죽여버릴까 소리는 참 많이 합니다. 예? 우리 애들 말 안 들으면 확 그냥 죽여버릴까, 이놈이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에이 확 망해버리라. 예. 저주에 말하지 않습니까? 또 욱 하는 성격에 주먹을 불끈 쥐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바로 폭력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자신도 모르는 잠재된 폭력성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벌통과 벌을 샀는데 여왕벌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매자한테 달려와 가지고는 다투다가 그만 판매자를 죽이고 암매장, 그 옆에 땅을 파고 암매장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어젠가 아래 뉴스에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살인자였겠습니까? 예?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결국 숨겨진 폭력성이 드러나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폭력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폭력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 이런 폭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입니다. 예, 죄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에게 폭력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인류 최초의 폭력을 가한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예. 인류 최초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으로부터 폭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인내심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농사짓지, 저는 근데 인내심, 제 나름대로는 인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권정숙 씨는 왜 바로 이렇게 흔드십니까? 없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인내심이 있는 것 같은데 농사는 모르겠어요. 저는 낚시 가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 밤때까지 며칠이라도 그냥 낚싯대 보고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농사는 못 짓겠더라고요. 자, 농부는 인내심이 많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 수확한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아담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거기 4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은 형 가인이 농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가인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아벨의 롤모델입니다. 예. 가인은 아벨의 롤모델입니다. 아벨은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걸 보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인을 따라 제물을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인내하며 농사 지어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인을 따라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딱 드렸는데 내가 먼저 최초로 드렸어요. 그리고 누가 날 보고 따라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거는 딱 내놓고 옆에 거만 싹 가져가신다. 권정수 집사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권정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권정님 다 부셔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부숴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러자 인내하며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인류 최초로 제물을 드린 가인 속에 숨겨져 있던 폭력성이 폭발합니다. 예, 숨겨져 있던 그 폭력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지금 몹시 화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안색이 막 벌겋게 변하도록, 누가 봐도 화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보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 그리고 화난 표정을 짓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며칠 전에 아내와 사소한 걸로 다퉜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실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TV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 보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화났다. 보라고 제가 막 TV를 막 이래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옆에 지나가면서 날 보더니 이러면서 쨍 그냥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더 열이 받아가지고 내가 왜 화났는데 이래 하면 될 텐데 화 푸세요 이래 하면 될 텐데 이래 하고는 쨍 가버리니 제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더 냈습니다. 자, 지금은 사이 또 좋습니다. 예, 지금은 사이 좋습니다 또. 자,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지금 화난 것을 표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몹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가인이 분노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네가 왜 지금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가인이라는 인격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를 가인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려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인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물음에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그리고는 오히려 그냥 더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네 제사를 받지 않았고 왜 너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오해를 풀어주고 또 깨닫게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하려고 물었는데, 그런데 가인은 그냥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 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아벨에 대한 시기심으로 그를 살해하고자 하는 가인의 의도를 말합니다. 예. 즉 죄가 아벨을 죽이라고 충동질하는 것. 예.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죄가 네 동생 아벨 죽여버려. 저놈 저거 죽여버려. 네 따라 제사 드렸는데 저 것만 받았어. 어떻게 남들이 죽여버려.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막 충동질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러한 마음을 죽이고 회개함으로써 악한 죄의 세력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가 되어 폭력성을 드러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할 것을 아시고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물음에 답도 하지 않고 동생에게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는 거기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돼 있습니다. 그죠? 아벨을 보고 우리 들로 나가자 해가지고 왜? 죽이려고. 유인한 거죠. 죽이려고 유인한 거죠. 그렇게 데리고 나가서는 죽여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가인을 향해서 12절에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징계를 내리십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 대가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소출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일하는데도 삶이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늘 빚에 쪼달리고 늘 근심 걱정하는 분들, 여러분도 오늘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하는 자는 방황하는 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늘도 우리를 분노케 합니다.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오늘도 분노케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추어진 폭력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 그 죄가 우리의 폭력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아 분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인처럼 교회 안에서 가인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지금 시험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 안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상처를 받아서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분노해서 자초지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르면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 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 입장에서 그냥 분을 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서운하다고 예배를 소홀하게 드리고 맡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반항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 또한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뭐 어떤 분은 재물의 차이다, 뭐 어떤 분은 믿음의 차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을까요? 바로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가인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중직자 선거할 전에. 중직 선거 끝나고 뭐 안 됐다고, 뭐가 안 됐다고, 어쨌다고 막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가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안 받았다고 막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런데 모른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건 완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 아닙니까?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재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죄가 문 앞에 이렇게 탁 엎드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기를 탁 기다리고 있어요.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려고? 탁 들어가려고. 탁 문이 딱 열리자마자 그냥 쏙 들어가려고 지금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탁 웅크리고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서 문이 열리도록 딱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문이 탁 열리자마자 확 들어가서 덮치는 것처럼 지금 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맹수가 문 안으로 들어와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죽이는 것 같이 죄가 우리 속에 즉각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죄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피바다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삶을 죄로 물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아니 짐승이 탁 웅크리고 있다가 문이 탁 열려서 딱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자 두 다리만 딱 잡고 있으면 안 될까? 제가 사자를 보기 전에는 사자의 두 다리만 못 움직이게 아니면 사자의 머리 못 움직이게 머리만 꽉 잡고 있으면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사자 보셨죠? 사자 발바닥이 얼마나 합니까? 우리 머리만 합니다. 그냥 사자 발바닥이 우리 머리만 합니다. 그걸로 또 동물들이 얼마나 그걸로 휘에 기들러 버리면 못 당합니다. 뭔 말하다가 사자가 나왔지요? 뭔 말하다가 사자가 나왔지? 어쨌든 사자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고 피바다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 물들이고 결국은 우리는 죄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는 거 이야기하다가 사자 얘기했구나. 결국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하여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선으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조금도 죄의 문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죄가 너를 어떻게 한답니까? 원하나. 예. 죄가 너를 원한대요. 예.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한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예. 저도 원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노예로 삼기를 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폭력성을 드러내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죄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우리에게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써야 바로 이 죄가 원하는 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최선의 공격은 뭐다라고 합니까? 예? 스포츠 할 때 최선의 공격은 방어, 수비. 예. 최선의 공격이 수비다.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죄는 절대로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문 앞에서 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올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지 못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죄는 여러분들 문 밖에서 지금 하고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하나가 딱 나에게 뭔가 하는 것 같은 게 딱 찍히면 그때 마음이 통 열립니다. 그러면 바로 쏙 들어와버립니다. 그래, 야 목사가 오늘 내보고 뭐라 한다. 야 목사가 오늘 또 내보고 뭐라 하래. 이제 죄의 노예가 탁 돼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정말 죄를 다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럴 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올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려 죄가 우리 가운데 틈타 잠재된 우리의 폭력성을 깨우지 못하도록, 죄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아벨의 삶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의 종이 된 사람들, 죄를 용납한 사람들, 그리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예배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잘 다스려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